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믿음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사 낮아지심의 네 가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신과 같이 높아지심의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됨을 동시에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오셔서 그분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모든 구원을 이루시니 우리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고 그분 모두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축약하여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곧 믿음의 내용으로 매매 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상고하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도들 때부터 신약 성경이 완벽하게 정경으로 되기 전부터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믿음의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요 믿음의 고백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필요 충분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아니요, 이건 축약되어진 것이지 전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성경 신구약 66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은 결국 뭘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를 믿습니다. 가 이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믿는 곧 복음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말하기에 우리가 뭐만 좋다고 자꾸 편식하게 되면 우리 믿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치 못합니다. 주신 믿음이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 온전하게 활동을 못하듯이 마치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온전치 못하여 꼭 문제를 유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의무입니다. 자, 그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아버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독생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제2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로 묘사되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처럼 낳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한 경우들이 있었지요. 어찌되었든 독생자는 맞습니다. 아들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믿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시지는 말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에게, 우리 이성의 가장 수준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는 것은 이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경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실 만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시기에, 행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7문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뒤에 약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의 중세시대에는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치도 종교의 종속이 되었고, 과학이나 모든 것이 이 종교에 완전히 매몰이 되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리커버하자, 다시 발견하자. 무엇을요? 인간을. 어디에서? 헬라 철학에서. 그래서 종교에 빼앗겼던 모든 이성과 과학과 합리를 다시 되찾자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면서 종교가 모든 것 위에 군림했었던 잘못되어진 것을 교정하고자, 반발하고자,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또는 자연과학 쪽에서 이제는 분야별로 일어나면서 종교에서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학문이 이제는 분리되면서 각각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 쪽에서 이 과학혁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신은 종교에서만 이야기할 뿐이요, 신은 자연과학으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자연과학 쪽에서는 신은 이 땅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은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발견하여 발명도 하고 우리의 모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으면서 신과는 별개되어지는 영역으로 이제는 한 영역이 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게 바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안 계셔요. 그냥 창조주만이세요. 그래서 저 위에서 그냥 쳐다보고만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 오면은 심판만 하실 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이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쪽에서도 자연히 이렇게 이신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 속에 있었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이제 없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개혁자들 후예들이 이제는 이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다 믿어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답은, 자, 섭리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물을,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렇게 다스림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규명해 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의 덕일까요? 내가 오늘은 꼭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서 저녁을 빨리 먹고 오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어린아이다. 좀 믿음이 성숙하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다 라는 것을 점점 성장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한 철학적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줄어들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대하여 말하면 많을수록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의지를, 자유를, 노력을, 수고를 또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기 어르신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하실 텐데 우리 젊은 대학생들, 저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대학교 때 굉장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강요 완결판에서 굉장히 큰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을 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짤막하게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설명할 길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우리에게 일단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일까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걸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상태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자유의지는 일단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모든 이치를 찾으려 했었던 당시, 아니 사람에게서 찾아서 이치를 깨닫자 해서 그 우주론에서 인간의 가치론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 관련되어진 지성, 이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 가면서 사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정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용어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이미 헬라 철학에서부터 고전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를 과연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 가지 상태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하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주시면서 이것을 정녕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말든지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의지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구나 해서 자유의지가 처음에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따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원래의 본성이 부패하여 파괴되어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생명이요 모든 선과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로 인하여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과 본래 주어진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지만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것을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결국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를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결국 이 노예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결국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창조된 피조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상태에서만 교통이라고 말하고 연합이라고 말하고 이곳에서만 모든 선이 나오는데, 이게 단절되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우리 영이 잠잔다, 죽는다.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활동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영을 담고 있는 육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수욕을 따라 행하는 곳으로만 우리의 의지가 가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의지는 결국 육체 안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것으로만 가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이 육체의 노예가 된, 곧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의 의지만 갖게 돼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알아도 그것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택하여 우리 힘으로 만약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죄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근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됩니다. 노예의 의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덧입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만한 길을 닦아 놓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 화목, 교통, 연합 또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칼빈은 표현합니다만, 이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나오는 행위는 의일까요? 악일까요? 이때는 답이 못해야 돼요. 이렇게 침묵해야 돼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곧 우리의 영과 연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은 은혜의 의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게 돼서 은혜의 의지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 무려 약 4,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었던 과거에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어 이 육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우리 몸이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은 살았지만 우리 육체도 죽이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이 겉사람, 이 두 번째 정체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노예의 과거 노예의 의지로 살게 했었던 그 습관을 쫓아 행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행하는 속사람,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겉사람이라고 우리는 두 개가 있어서 공고하다고, 정말 내가 공고하다고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은 이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로마서에 쭉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워낙 상대가 앉을 정도로 강하기에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한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의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처음에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두 번째는 노예의 의지만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은혜의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세 개로 분류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한 150페이지 가까이 글이 써져 있는 그냥 축약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모르겠으면 다시 또 언젠가 설명할 길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섭리하셔요. 근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을 무슨 은총이라? 특별한 존재에만 있어서 특별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열매가 드러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없어야 될 게 뭐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나온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두 개로 딱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상태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근데 지금은 눈에 보여요. 보이는 것들로 자꾸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또 성숙하더라도 한 번씩 넘어지고 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어준 해막 안에만 딱 계시고 그 밖에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 만들어진 성전 딱 안에 그 담장 안에만 계시고 밖에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딱 아니면 모든 교회 안에 딱 그 안에 있고 밖에는 전혀 못 간다, 죄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 가겠다 이러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아니라고 다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밖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밖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많은 이방의 악들을 남겨놓으신 것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 되게 나빠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전부 그렇게 그 중심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까지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하시기 위해서 죄를 편만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억누르시는 정도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시는데 다른 점은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밖에서 간섭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선을 주사 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안에는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짓더라도 떠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 밖에서는 그들이 비록 선을 이룰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내주하실 수가 없죠. 내주하면 죽게 되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혹시 하나님 피해서 어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밖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신 게 아니고 숨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여기가 뭐 하나님 모르시겠지? 웃기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혼자 있는 곳에 이런 생각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누가 더 잘 알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복중에 있는 태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왔을 때 여러분 감동,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하면 그걸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인간이 지은 전 안에 가두어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라 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든지 가서 안 하니까 한 곳에 내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리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뜻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한정되게 있는 임재한 곳이라고 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예배한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정해진 거룩한 날, 주일날 오라고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 안에만 계시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무슨 지어진 것으로 어떻게 한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걸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모든 걸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뭐 내가 뭘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 다 안다. 근데 너 뭘 믿느냐? 내 믿음의 표현을 내봐라.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물질을 주면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다 좌지우지 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아담을 만드셔서 후회로 그들에게 생명의 한계를 주셨고 또 뭐요?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연도나 사는 모든 거주는 전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면 갈수록 이게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젊을 때는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나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 본체가 이 땅에 보여주신 형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사 죄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큰 두 가지 일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아들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두 가지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고, 이 두 가지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도 섭리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과 실라가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두 사람이 말쟁이요 뭐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기라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따로 있다. 우리가 그분을 증거한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분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너희 세대에는 너희가 죄를 지으니까 너희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런데 방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다. 뭐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너희의 모든 일반적인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조그만 형편도 전부 다 섭리하고 계신다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잘된 것이 내 노력이라고, 안 된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하게 하시는 것도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여러분 우리 형편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부한 건 좋고 가난한 건 싫으며 높은 건 좋고 낮추는 건 싫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라고.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늘에서 높아집니다. 그렇게 정말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안 높아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난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씀을 믿는 걸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요. 다른 건 뭘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뭐 행하죠. 그런데 결국
경영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은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자세가 될까요? 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밖에 안 보입니까? 기도와 감사와 기쁨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해석이 좀 이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지금 판타 수네르가이 아이스 아가손이라는 것입니다. 판타 모든 것을, 아이스 아가손은 선으로 갑니다. 선으로 가도록, 지금 여기 수네르가이라고 썼는데 선으로 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것이 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당연히 그렇지만 만약에 혹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죄를 작게 지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면 나중에 엄청난 감사와 기쁨을 이룹니다. 그렇다고 죄지 많이 하란 말 아니다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8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이게 무슨 유익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답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는 감사할 수 있고,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난 있을 때는 인내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커다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려울 때 인내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할 때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그대로 그 믿음으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 좀 참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한번 봐보자. 그래 그때까지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신약에 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불순물, 믿음이 아닌 불순물이 다 태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나는 기쁘다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주여. 여러분 20대로 혹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20대는 너무하고 한 30대만 돼도 그것도 아니 한 40대만 돼도 그게 더 좋습니까? 50이 되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신 적이 없으세요?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이 별로 없겠다.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쉽게 분별이 되고, 굳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거나 행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는 굉장히 마음속에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다 예상이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천방지축이죠. 처음 경험한 것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관여하고 계신다, 만지고 계신다, 섭리하신다. 그렇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잘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미움이 안 생깁니다.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형제인데 자매인데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연약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미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무슨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봐라. 그리고 적어도 나한테는 인내를 준다, 참게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은혜가 있다. 근데 또 있죠.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순조로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신명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뭐하라고요? 그를 찬송해라.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다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한 것이 전부 은혜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좋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걸 이룰 때는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아까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이제 가져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수많은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되죠. 그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고 또 주어진 잘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쭉 써놓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되죠.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사탄은 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안에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손 안에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는요,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모든 지도자 왕은 그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까?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정자들이 통치를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들도 손안에 섭리하십니다. 그러면 우주와 모든 사람 두말할 필요 없겠죠. 이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십니다. 만유 통일하십니다. 함께하면서 간섭하십니다.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시면서 주도하십니다. 만물의 소유주가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 모든 날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형편과 사정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3가지만 합시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받으면 감사하고,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네. 감사와 기쁨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래서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